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느니라.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샘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선한 지혜는 은혜를 베푸나 사악한 자의 길은 험하니라. 무릇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행하거니와 미련한 자는 자기의 미련한 것을 나타내느니라. 악한 사자는 재앙에 빠져도 충성된 사신은 양약이 되느니라. 훈계를 저버리는 자에게는 궁핍과 수욕이 이르거니와 경계를 받는 자는 존영을 받느니라. 소원을 성취하면 마음에 달아도 미련한 자는 악에서 떠나기를 싫어하느니라.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재앙은 죄인을 따르고 선한 보응은 의인에게 이르느니라. 선인은 그 산업을 자자손손에게 끼쳐도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가난한 자는 밭을 경작함으로 양식이 많아지거니와 불의로 말미암아 가산을 탕진하는 자가 있느니라.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의인은 포식하여도 악인의 배는 줄이느니라. 할렐루야! 오늘도 행복한 아침 묵상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베델기도회가 은혜 가운데 진행 중에 있습니다. 최고의 하나님께 최고의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은 노래 하나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한데요, 죽어도 못 보내 라는 노래입니다. 제가 이제 막 20살 되었을 때 나온 노래인데요, 이 노래의 가사를 잠시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죽어도 못 보내, 내가 어떻게 널 보내, 가려거든 떠나가려든 내 가슴 고쳐내, 떠나지 않게 나 살아갈 수라도 있게, 안 된다면 어차피 못 살 거 죽어도 못 보내. 이런 가사의 노래입니다. 이 노래는 헤어지자고 말한 애인을 향해 죽어도 못 보내 라는 이 심정을 표현하고 있는 노래인데요, 얼마나 그 상대방이 좋았으면 내가 죽어도 좋으니 못 보낸다고 하고 있을까요? 굉장히 가슴 절절한 사랑을 나타내주는 노래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노래가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때론 나에게서 떠나보내야 할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떠나보내지 않고 죽어도 못 보낸다는 마음으로 붙잡는 것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있어서 아무런 득이 되지 않고 오히려 나에게 해를 끼치고 나에게 필요도 없는 것들을 붙잡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에게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 것들을 떠나보내려 하지 않고 있는다면, 오히려 붙잡고 있다면 그게 과연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아마 아무런 의미도 없이 오히려 나를 망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이 나에게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필요 없는 것인지를 우리가 분별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잠언의 저자인 솔로몬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13절 14절입니다.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느니라.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샘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아멘.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패망을 이루게 되고 하나님의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최우선으로 여기며 코람데오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최우선으로 여기지 않고 오히려 멸시하는 자들은 패망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지혜 있는 자의 교훈, 즉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샘이기 때문에 사망의 그물 가운데 놓여져 있는 우리들을 벗어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망 가운데 놓여져 있는 우리의 인생을 생명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인생을 하나님께서 밝히 비춰주심을 삶 속에서 경험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이번에 우리 교회에서 진행했던 신약 통독반 기적의 33일에 아내의 권유로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이 신약 통독반에 대한 광고를 들었을 때 성도들을 위해 준비된 시간인데 굳이 내가 들어가야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함께 동참하자고 권유했을 때 이번 기회에 말씀을 붙잡아야겠다는 감동이 되었고, 그렇게 33일 동안 신약 통독을 완주했습니다. 사실 부끄럽게도 목회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최우선으로 여기며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며 정작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않고 살아갔던 저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목회자인 저보다 더 열심히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반성이 되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천안침례교회 성도님들, 우리가 말씀에 붙잡히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 너무나 잘 알지만 우리는 정작 다른 것을 붙잡고 죽어도 못 보낸다고 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그게 나에게 아무런 필요도 없고 아무런 의미도 없고 오히려 나를 하나님과 더 멀어지게 만드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세상의 헛된 것을 구하며 붙잡고 살아가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 19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소원을 성취하면 마음에 달아도 미련한 자는 악에서 떠나기를 싫어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악에서 떠나기를 싫어하고 있었던 우리들의 모습을 직면하게 하십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려고 했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악을 꼭 붙잡고 살아갔던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찔림을 주시고 마음속에 갈등을 주시는 것은 우리에게 믿음의 결단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번 주 계속해서 외부 강사 목사님들을 모시고 은혜의 집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최고의 가치이신 하나님께 최고의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나의 가치가, 나의 우선순위가 세상의 헛된 것들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다면 다 내려놓으시고 은혜의 자리, 말씀의 자리, 생명의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만을 붙드시는 성도님들 되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악을 떠나보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야곱과 같이 하나님을 절대로 놓치지 않는 간절하고 절박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의 아침 묵상을 통해서 말씀의 갈등과 고민이 되시는 분들은 그것이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깨닫고 현장에 나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붙잡고 있었던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악이었음을 돌아보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악에서 떠나가기를 싫어했던 우리의 모습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 오직 하나님만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또 승리의 예배자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천안침례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